우리가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어떤 성경은 교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죄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이냐, 이거에 대해서 말씀한 성경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성경은 우리는 로마서를 뽑을 수 있고 갈라디아서를 뽑을 수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고 교리를 말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행동에 대해서 말씀하는 성경도 여러 군데에서 언급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읽은 야고보서가 바로 성도의 윤리, 행동, 지침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를 읽어보게 되면 처음서부터 시험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시험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것은 매우 의미심장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국어사전을 보게 되면 시험이라는 말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물의 성질을 실제로 따져서 알아보는 일, 사람의 됨됨이를 알기 위해서 떠보는 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것을 알기 위해서 알아보는 일, 특별히 사람의 됨됨이, 우리의 됨됨이를 알기 위해서 떠보는 일, 이것이 시험이다, 이렇게 사전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시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험도 선한 시험이 있고 악한 시험이 있습니다. 선한 시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떠보는 행동이십니다. 대표적인 게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의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떠보시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을 해서 큰 복을 받았던 것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반면에 악한 시험도 있습니다. 이 악한 시험은 바로 우리를 망하게 하는 시험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는 오늘 말씀처럼 말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시험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복받는 걸 절대로 용납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파멸의 주인인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파멸로, 멸망으로 들어서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사탄, 마귀의 시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악한 시험 그리고 또 선한 시험은 어떻습니까? 창조 이래로부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시험하실 때도 있지만, 그러나 더더욱 있는 것은 마귀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간에 마귀는 믿는 성도들이 복을 받지 못하도록 속여서 처음에는 그럴싸하게 보이지만 끝이 안 좋도록 하는 그런 악한 시험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파멸의 길로 인도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마귀가요 우리를 시험한다고 그랬습니다. 악한 시험을 하는데요.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 야고보서 1장 14절 말씀 보게 되면 마귀가 우리의 무엇을 보고 우리를 시험해서 악에 빠져서 멸망시키느냐? 우리의 욕심을 본다는 겁니다. 마귀는 우리의 욕심을 자극해서 멸망의 길로 들어가게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마귀가 우리의 욕심을 자극할 때는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미끼를 사용합니다. 여기 끌려 미혹됨이니 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의 언어적인 의미는 뭐냐 하면 짐승이나 물고기를 미끼를 통해서 바깥으로 끄집어내다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미끼 조그만 거 하나 줘서 완전히 우리를 족쇄를 걸고 멸망의 길로 들어가게 하는 것이 바로 사단의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욕심은 위험한 겁니다. 성경은 욕심에 대해서 단호합니다. 성경은 욕심은 절대로 우리가 가져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여러 부문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욕심은 허망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 욕심을 우리가 버려야 되냐 하면 욕심의 끝은 너무나 안 좋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욕심 때문에 범죄에서 타락하게 되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절대로 욕심에 눈이 멀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욕심에 이끌림을 받게 되면 멸망한다 그랬습니다. 힘들어진다 그랬습니다. 망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욕심에 이끌려서 망한 다음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남 탓합니다. 누구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 내 욕심 때문에 내가 망하게 되었는데, 많은 사람들은 내 욕심 때문에 망하게 되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다른 사람이 나를 속여서 내가 망하게 되었다. 어떤 사람이 와서 우리를 꼬드깁니다. 이자 300% 준대. 여러분, 300%면 혹하지 않겠습니까? 요새 이자는 1%도 안 됩니다. 1년만 맡겨봐. 그러면 원금에 원금을 준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원금에 원금을 주는 방법은 사기 아니면 불법이 아니고서는 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내 마음속에 욕심이 그 말을 듣고 솔깃합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집 팔고 논 팔아서 거기다가 다 쏟아붓게 됩니다. 망하게 됩니다. 망하게 되었을 때 어떻습니까?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아니야, 저거는 정부 탓이야. 정부가 정책을 잘못해서 그런 거야. 아니야, 저 은행이 나한테 소개를 잘못한 거야. 저 사람이 잘못 나한테 소개한 거야. 근본적인 것은 내 욕심 때문에 한 거잖아요.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겁니다. 어찌 원금에 원금을 주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원금에 원금 주는 데 있어요, 없어요? 한 번도 경험 못했어요? 여러분, 100만 원에 1년 만에 100만 원 주는 데 없어요. 이건 사기예요, 사기. 절대로 그런 데 속아놓으면. 그런데 왜 넘어가느냐? 내 마음속에 있는 욕심 때문에 넘어가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항상 내 마음속에 절대 과도한 욕심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아니, 조그만 욕심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실패의 원인이 절대로 남한테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내가 이렇게 된 것이 누구 때문이다, 내가 이렇게 고생하는 것이, 신앙생활도 이렇게 핍절하게, 내가 신앙생활도 이렇게 힘들게 하는 것은 내가 누구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이것은 마귀가 우리를 조장하는 행위입니다. 모든 시험에 그려내는 마귀가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내 욕심을 자극해서 무엇인가 쉽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끝내는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마귀라는 사실입니다. 아담과 하와도 에덴 동산에서 여러분 마귀의 시험에 빠져서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처럼 되었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이것이 욕심의 결과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시험은 누가 받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1장 14절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직 각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걸 갖다가 쉽게 번역하면 인간 누구도 예외 없이 시험을 받는다라는 말입니다. 사람이라면 모든 사람은 다 미혹받게 되어 있다라는 뜻이 바로 14절의 내용입니다. 성도 여러분, 시험을 이겨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한 시험이든 마귀가 주는 선한 시험이든 이겨야 됩니다. 합격해야 됩니다. 아까 시험이 뭐라 그랬습니까?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아보기 위해서 떠보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하고 마귀의 시험을 물리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 가지를 말씀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시험 받을 때는 항상 인내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보면 1장 12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험을 견뎌낸 자. 시험 견뎌내야 됩니다. 시험은 여러분 힘든 일입니다.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괴로운 일이기도 합니다. 견뎌내야 됩니다. 견뎌야 됩니다. 포기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절망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떠한 경우에라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는다는 그런 소신과 믿음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지 않았지만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너희는 기뻐하라. 힘들어 죽겠는데, 너무나 괴로운데 성경은 도리어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왜 기뻐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면 기뻐할 수 있습니까? 기쁨이 안 생기는데. 그래, 비밀을 알면, 결과를 알면 우리는 과정을 견뎌낼 수 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과정이 힘든 겁니다. 근데 결과가 좋다라는 것을 알고 있다면 이 과정을 우리는 의미 있게 보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마귀가 시험하는 것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야지만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모든 이 시험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담겨져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선한 시험이든 악한 시험이든 하나님의 손길이 담겨져 있다는 사실 기억. 하나님의 손길은 어떤 겁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좋으신 하나님이죠. 아멘 안 합니까? 하나님 나쁘신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 좋으신, 우리가 믿고 있잖아요. 매일 고백하고 있잖아요. God is love. 하나님 사랑이십니다. 우리가 찬송도 얼마나 많이 합니까? 사랑의 하나님의 손길이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시험 속에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그것을 믿기만 한다면 우리는 인내하게 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내할 수 있습니다. 견뎌낼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 결과를 좋게 하실 것을 믿고 있다면, 어떠한 경우에라도 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복되게 하실 거야, 이것을 믿고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시험에 대해서도 기쁘게 온전하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우리가 참으로 잘 견뎌내기 위해서는요, 어떤 것이냐면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세요.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에서 주님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지혜가 있으면 해결할 수 있어요. 방법을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지혜가 있으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다행스러운 것은 뭐냐 하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것도 후히 주시겠대요. 더더욱 감사한 것은 꾸짖지 아니하시겠대. 야 임마, 진작 말 듣지. 내가 그렇게 말을 했건만 이제서야 한다고 너 가봐,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꾸짖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지혜를 구하면 우리에게 해결 방법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인내하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 따뜻한 손길,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믿고 우리를 선하게 하고 끝을 좋게 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우리가 견뎌내야 된다는 겁니다. 견뎌냅시다. 이겨냅시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실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기신 것처럼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우리도 이기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우리 인간도요, 자기 자녀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떻게 좋은 것 입히고 맛있는 거 먹이게 하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되고 복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시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선한 시험이든 마귀의 악한 시험이든 끝까지
하나님만 붙들고 끝까지 믿음의 자리를 지키면서 인내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선택해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이익 때문에 하나님 포기하지 마십시오. 눈에 보이는 억만금 때문에 하나님 놓치지 마십시오. 눈에 보이는 출세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마십시오. 어떠한 경우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선하게 역사하실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당하는데, 시험을 다 받는다 그랬는데, 시험을 받을 때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바로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기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기도문 내용 가운데 마태복음 6장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을 해 주시고 계십니다. 매일매일 이렇게 기도하라. 매일매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결국은 시험을 이기게 해달라는 말과도 같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 이제 종말에 사랑하는 성도들이 꼭 명심할 것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해야 된다. 욕심에 미혹받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는 겁니다. 욕심에. 여러분, 욕심의 좋은 점은 뭡니까? 욕심은 순간적으로 나에게 엄청난 쾌락을 준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욕심은 끝은 참혹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외부로부터 오는 시험이라든지 내 내부에서 생기는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우리가 기도할 때에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능력받아서 모든 시험을 이기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베드로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그렇죠?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했지만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 마지막 시간대에 그는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3번 부인합니다. 어떤 면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부인할 정도가 아니고 3년 동안 섬겼던 그 예수님에 대해서 저주했던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부인한 것에 대해서 학자들이 종종 이렇게 말을 합니다. 베드로가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부인했던 것은 뭐냐 하면 그가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예수님 말씀하시죠. 깨어서 기도하라. 깨어서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바로 베드로가 그 말을 듣지 않고 잠을 잤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아서 그가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었다라고도 말하는 분들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위기를 만났을 때마다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요나서 3장 4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니느웨 백성들에게 참으로 질풍노도와 같은 선언을 하십니다. 니느웨 성이 40일 후에 망하리라. 그 말을 들은 니느웨 백성들은 요나서 3장 7절 8절 말씀을 통해서 보기 어떻습니까? 일제히 7절에서는 왕을 비롯해서 모든 신하와 백성들, 짐승들까지 금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8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여러분, 이제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하는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이 음식을 전폐하고 기도해야 될 때, 그들이 금식 기도를 했을 때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요나서 3장 10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니느웨 성을 심판하시기로 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셨다.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아니하셨다. 뭐 때문에? 니느웨 백성들의 기도 때문에.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에 항상 중요한 단어입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습관을 따라서.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서 정기적으로 규칙적으로 기도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규칙적으로 기도하셨을까요?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간질병자를 고치신 다음에 말씀하십니다. 기도 외에는 없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이 세상에 계실 때 얼마나 많은 일들을 행하셨습니까? 죽은 자도 살리시고 병든 자도 살리시고,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을 품어주시고 위로해 주신 것을 우리를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그렇게 하는 건 당연한 것 아니냐라고 그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물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시면서까지 습관을 쫓아서 기도하신 것은 우리들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떠한 경우에라도 승리하기 위해서는, 감당하기 위해서는 습관을 쫓아서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라니까 싫지요, 또. 기도하라니까 또 기도. 그러나 기도 안 하면 이길 수 없습니다. 천하장사돼요. 신앙생활에는 왕도 없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들입니다. 영적인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나는 내가 죽는 줄도 모르고 죽어갑니다. 여러분, 우리 무슨 얘기 있잖아요. 개구리 죽이는 방법. 개구리를 서서히 죽이는 방법. 물속에 넣고 밑에서 불을 서서히 피우는 거예요. 근데 개구리는 그냥 수염째요. 근데 자기가 죽는지도 모르고 그냥 이렇게 되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도 알지 못하고, 내가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도 느끼지도 못하고 살아가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있는데, 그게 저가 아닌가, 내가 아닌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우리가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성도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도 규칙적으로. 그런데 우리는 기도할 때는 있습니다. 아쉬울 때, 필요할 때. 그래서 우리는 필요에 따라서 기도는 하는 것. 물론 그건 아마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일이 생겼을 때 기도하는 것, 그것도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때가 되면 아침을 먹고 점심을 먹고 저녁을 먹는 것처럼 우리가 때가 되면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힘을 공급받지 못하면 우리는 영적인 싸움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습관을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좋은 습관들 많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독서의 습관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운동하는 습관이 있고, 그렇죠? 여러분들은 어떤 습관이 있습니까? 응? 분명히 좋은 습관들이 있을 겁니다. 좋은 습관들이 많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습관을 쫓아서 기도하는, 기도의 습관을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난 안 돼. 목사님, 타고난 천성이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아이고, 저 사람은 절대로 안 돼. 아유, 개버릇 남죠? 개버릇 걔한테 주면 됩니다. 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기도하면. 규칙적으로 기도하면.
내 필요에 따라서 기도하는 것만이 아니고 규칙적으로 기도하게 된다면 우리는 모든 것들을 승리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에 보게 되면 다니엘도 어떻습니까?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했다. 다니엘도 습관을 쫓아서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했다. 여러분, 그래서요, 어떻습니까? 이 다니엘은요, 정권이 바뀌어도 총리로서 쓰임받습니다. 느부갓네살 때뿐만 아니고 다리오 왕 때도 다 쓰임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규칙적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당하는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무시로 기도해야 됩니다. 무시로. 기도하는 시간 많으면 좋죠. 좋아요. 짧더라도 좋아요.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자고요.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잠자기 전에 기도하고, 식사하는 기도, 식사 기도하고. 여러분들도 하루에 5번 이상은 기도하시네. 그죠?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실 테고, 주무실 때 기도할 테고, 하루 3번 밥 먹을 때 기도하니까 하루에 5번씩 정도는 규칙적으로 기도하네요. 그죠? 근데 이 5번마저 안 한다면 이건 망조입니다. 망조. 최소 이 5번마저 기도 안 한다면, 그런데 우리가 이런 기도 말고 정해진 시간이 길든 짧든 간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기도를 할 때 우리는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마귀의 시험을 분별하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마귀의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는 3번째,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할 때 우리가 마귀의 시험을 물리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30세에 공생이 시작하셨습니다. 3년 동안. 그런데 공생이 시작할 때 첫 번째 하신 일이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신 일이었습니다. 금식기도 하신 이유를 딱 마치니까 누가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마귀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귀가 와서 예수님께 3가지를 시험하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하나가 어떤 시험입니까? 마태복음 4장 3절 말씀에서 마귀가 그랬겠죠. 하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을 떡떡이 되게 하라. 그런데 이 마귀의 시험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에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이 어디 있는 말씀? 즉흥적으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겁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가지고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에 충만해야 됩니다. 말씀에 충만해야지만 분별력이 생깁니다. 말씀에 충만해야지만 모든 것을 우리가 잘 헤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능력이 있어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여러분, 제가 이 말을 쉽게 풀이해드릴게요. 말씀이라는 것이 얼마나 힘이 있냐면 우리의 영혼에서 우리의 영을 딱 구별해냅니다. 말씀이 얼마나 예리하냐면 여러분, 우리의 관절 속에 있는 골수를 끄집어냅니다. 말씀이 얼마나 힘이 있냐면 우리의 생각 가운데 있는 우리의 의도까지도 찾아내는 것이 말씀이다.
이 뜻입니다. 무슨 말씀? 내가 말씀에 충만하지 아니하면 모든 것을 우리가 분별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사시대처럼 자기 생각이 옳은 대로 생활하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사사시대 살아가면 안 됩니다. 자기 생각이 다 옳은 것처럼 철저하게 말씀으로 충만할 때 이 말씀이 내 생각을 구분해낸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나의 모든 것을 다 살피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올바른 판단력과 분별력을 말씀으로 할 수 있게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중 권세 잡은 마귀를 우습게 봐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식으로 마귀를 이길 수 없습니다. 얼마나 교활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야비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우리의 약점을 철저하게 알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마귀를 이기는 방법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할 때 그 말씀으로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크게 하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에베소 6장 17절 말씀에서 말씀하잖아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충만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24장을 읽어보게 되면 한 청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글로바라는 청년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예수님께 모든 것을 다 걸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허무하게 십자가 죽으시는 거예요.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나는 내 인생을 다 걸었는데 내 인생을 건 것이 한순간에 그분이 십자가에 죽어버렸어요. 난 끝났다 하면서 고향 엠마오로 친구랑 한 말씀 걸어가게 됩니다.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글로바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구약의 성경들을 일일이 가르쳐 주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한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말씀으로 다시 회복되었을 때 그가 어떻게 됩니까? 고향 엠마오로 가는 도중에서 다시 유턴합니다. 어디로 갑니까? 핍박이 있는, 어려움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왜? 말씀 때문에. 우리가 말씀에 붙들려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만큼 말씀에 충실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말씀을 읽어야 되는데 읽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괜찮아요. 신경 쓰지 마세요. 괜찮아요. 중요한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괜찮아요. 중요한 제 소리에 신경 쓰세요.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말씀이 나를 사로잡아야 됩니다. 그러면 분별할 수 있고 마귀를 물리칠 수 있습니다. 시험 물리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시험에 빠지면 망하는 겁니다. 시험은 이겨야 됩니다. 시험은 합격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놀라운 복, 욥이 여러분 그 온갖 시험에 합격했을 때 욥기서 40장에 보게 되면 갑절의 복을 누린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겨야 됩니다. 내가 죽어가는지도 모르고 죽어가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견뎌내야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게든지 간에 견뎌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고 마귀도 우리를 시험하게 될 것입니다. 콜로라도에 보게 되면 한 프린트기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는 프린트기를 만드는데 좀 특이하게 만듭니다. 프린트기를 만들었으면 그 프린트기를 어떻게 하냐면 냉동고에 보관한답니다. 냉동고실에. 그리고 또 그 냉동고실에 있던 프린트기를 다시 꺼내서 뜨거운 54도 이상 되는 그곳에 또 보관한다고 합니다. 그럼 다시 꺼낸답니다. 다시 꺼내서 그 프린트기를 막 흔든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프린터가 얼마나 튼튼한지 내구성 시험을 한다는 겁니다. 내구성 시험. 그래서 그 시험에서 합격된 그 프린트기가
어디로 가냐면 미국 군인들 부대에 보내지게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추운 데도 갈 수 있고 더운 데도 갈 수 있고 아주 험난한 곳도 가야 되잖아요. 거기서 살아남을 수 있는 프린트기를 쓸 수 있도록 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구루터기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사야서 6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뱀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을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구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어떠한 시험에도 견뎌내는 구루터기, 살아남는 구루터기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시험은 통과돼야 됩니다. 통과되면 상상할 수 없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통과하지 못하면 망하는 겁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흥하든지 망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살든지 죽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구루터기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들 많은 시험을 만나지만 시험에 합격하는 저희들에게 해 주시옵소서. 시험에 쓰러지는 자 되지 말게 하시고 항상 끝까지 믿음으로 견뎌내는 우리들 되게 해 주옵소서. 기도를 규칙적으로 할 수 있고 말씀에 충만한 우리들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